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한 분 한 분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책을 볼 때 그림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림책은 이제 짧은 문장으로 몇 줄 나오지 않지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또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성인을 위한 그림책들도 종종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이건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제 매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일생, 아기 때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씩 짚어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열면 갓난아기가 이제 아기 입장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 딱 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이렇게. 그죠? 이제 한 페이지가 이게 다예요. 그냥 한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 딱 넘기면 또 이런 이제 문장이 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 그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 청소년기가 되고 막 청년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는 기다립니다. 영화가 시작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한 통의 편지를. 연애 편지 같아요. 또 나는 기다립니다. 좋아요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기다림으로,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림을 표현하는 또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기다림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한 줄씩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끝나죠.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오기를. 네. 이렇게 끝나는 책인데,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의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간단한 책인데 참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때로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제 견뎌내면서 참아가면서 인생은 기다림의 이제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주어져 있을 텐데 너무 마음 막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뎌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롤 모델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이 수치와 모욕과 이 희롱당하는 것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당시로서는 절대 강자의 상징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박해와 희롱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자, 거기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 이제 브라이도리오는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집무실 같은 거.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온 군대가 극과 극으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네. 17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 격리하는 거는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희롱하고 놀리려고 하는 거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지금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죠. 온갖 희롱과 모욕으로 치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동안 3년의 세월 동안 가장 관심 갖고 행동했던 것이 뭐예요?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과부, 고아, 이런 분들,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은 온전히 누군가는 돌봐줘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절대 힘, 절대 강자의 상징인 군인들 앞에서 나약하게, 연약하게,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온갖 이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은 자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류관을 썼어요. 왕이 면류관을 썼잖아요. 누군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억지로 씌웠으니까 분명히 머리서부터 피가 낭자겠죠. 굉장히 많이 흘렸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뭐예요? 절대 강국이었고 강제였던 로마와 그 군인들이 기껏 하는 일은 아무런 무장도 없고 연약한 그 한 개인에게 침을 뱉고 수치와 모욕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희롱하는 그런 짓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집단으로 몰려와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도 힘이 정의가 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의 철학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힘과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악하고 추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을수록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우리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힘써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희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너희들, 극악무도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현장에서 극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이제 한 명씩 이제 새로 죄수가 이제 재판을 받고 법정형을 받고 이제 교도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호실 분배를 하는데, 교도관이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이제 아주 젊은 이 청년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 가난하게 부모 없이 살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참 불쌍한 아이가 이제 이 도둑 강도 혐의를 받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교도관이 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참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아이를 불러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요즘은 야 컴퓨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컴퓨터 이렇게 다루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말 큰 형처럼 그렇게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 만기가 돼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형처럼 잘해줬던 이 교도관이 너 이제 가서 착하게 잘 살고 여기서 배운 공부, 여기서 배운 컴퓨터 그거 가지고 가서 자격증도 따고 좀 직장생활 잘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또 들어온 거예요. 잡혀서. 아니 교도관이 너무 속상한 거죠. 이 녀석이 왜 들어왔지? 하고 이렇게 무슨 죄로 들어왔나 보니까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가르쳤더니 더 지능범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도둑이나 하고 강도했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떨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는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힘의 상징인 그 군인들 앞에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무언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자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라는 말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네. 끌고 사실은 이제 14장에도 또 끌고라는 말이 한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끌고 예수님은 그냥 수동적인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힘의 권력자들이 절대적으로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끌고 다닙니다. 끌고 밤새도록 끌고 다니고 넘겨주고 끌고 신문하고 끌고 조롱하고 끌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끌고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다닌다는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끌려다니세요. 그런데 이 무기력한 예수님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정보도 없이 그대로 그냥 끌려다니세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 다음 시간까지 예수님의 한마디 변명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세요. 오래전에 그 번역된 책인데 능력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찰슨 콜슨이라는 시인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조금 내용도 어려운 책인데요. 이 책에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가 오늘날 막 능력 종교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이제 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림 한 장이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녔는데 예수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렇게 달려 계신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딱 달려 계신 그런 장면의 그림인데, 그 그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몸짱이 돼 있어. 몸짱. 금수저가 아니라 근수저처럼 그냥 벌크업이 돼가지고 힘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를 우두둑 해가지고 십자가 부러져 있어. 막 탁 부서져 있고 부셔버린 십자가. 그리고 험한 얼굴로 밑에 자기들을 못 박았던 군인들을 무섭고 험한 얼굴로 탁 내려다보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기독교, 능력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십자가에 막 못이 다 뽑아져 있고 십자가 막 부서져 있고 막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막 헐크 같은 예수님의 모습. 사실 이거는 지금 원래 기독교가 막 뒤틀려져 있고 비틀려 있고 변질되어 있는 기독교를 고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는 늘 무능력해 보였고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온갖 희롱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끌려다니고 한마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거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온 인류를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힘으로 실력으로 대항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일이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어떤 비난과 조롱과 박해에도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여기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순환장, 고난장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갖 희롱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가시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걸 묘사한 거죠. 왜요? 지금 군인들의 희롱과 무시와 조롱과 모욕 앞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묵묵히 침묵하시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항변도 어떤 변명도 어떤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그냥 자존심만 한번 건드려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걸 우리 못 참아요. 그 자존심을 못 참아해요. 참 이상해요. 교회 봉사하다가 누가 서운한 말 하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속상할 때 있고 외로울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정말 힘겨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침묵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묵묵히 고난받으신 예수님, 조용히 희롱당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그냥 욱 하고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그 목적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조급한데
빨리 이때에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힘들죠. 예, 막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 막. 그죠? 참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드세요. 그것만은 놓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고통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랑 같이 아파하시고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때로는 조롱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희롱당해도 여러분 절대 침묵하세요. 입을 열지 마세요. 견디고 기다리세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지나고 보면, 그때를 지나고 보면 내가 침묵할 때, 견뎌낼 때,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참고 견뎠던 그 시간이, 기다렸던 그 시간이 내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고,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내가 더 하나님께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의 정말 빛나는 진국이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인생을 절대 단면으로만 보지 마세요. 퍼즐의 한 조각만으로만 보지 마세요. 퍼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쭉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지난주 5월 1일 기도 문자 받으셨어요? 그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도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완성하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하신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